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은 여러 종류의 수많은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올바르냐 아니냐의 여부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직결됩니다. 한 가정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하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내는 뒤에서 남편을 잘 받들어 도와주며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주의 훈계를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거꾸로 되어서 아내가 생활의 주도권을 잡고 남편이 아내의 보호를 받으며 끌려가는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므로 열등감과 좌절의식에 빠져 허덕이게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닐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의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과의 관계도 중요시해야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중요시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젖과 꿀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게 되려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잎과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지탱하여 붙잡아주고 있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지탱하고 붙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가지를 잘라버려도 포도나무는 살지만 포도나무를 잘라버리면 가지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주체가 되고 가지는 주체에 붙어있는 종속체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종속체가 되는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로 형성된 신비한 연합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전체적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고 지휘합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며 오고 가는 것을 우리 몸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머리가 몸 전체를 지휘합니다. 몸은 머리가 명하여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앞질러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내지선교의 위대한 성공을 거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도 한때 이런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중국 내륙 지방의 선교에 소명을 받으신 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난과 인력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염려와 근심에 쌓인 나머지 신경쇠약증에 걸려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요한복음 15장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인데 내가 먼저 나서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보내셨으니 틀림없이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즉시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중국 내지선교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려고 애쓰므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나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우리의 모든 흙물과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자는 치료함과 평안을 얻고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범사에 형통하는 은총 속에 살고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종교들이 크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적 의식에 의해서 구원을 능동적으로 획득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하시고 친히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고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헌신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마음과 몸을 주의 재단에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헌신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요, 머리와 몸의 관계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항상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감사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깊은 신앙과 헌신적인 신앙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